유혹이 생겨요. 매일 크리스마스를 또 하고 싶은 유혹이 생겨요. 하면 되죠, 뭐. 매일 크리스마스. 메리가 아닙니다. 매일, 매일.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뜻이니까 메리는 즐겁게라는 뜻이고 매일은 매일이고 매일 예수님을 예배해 드려야죠 우리가. 그렇죠? 너무 좋아요, 그죠? 우리 그냥 할까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겠죠? 저 교회 이단 아니야? 이러겠죠?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인지도 모르고 매일이라고 저렇게 해. 그래도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우리는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므낫세 왕을 만나게 됩니다. 므낫세 왕. 므낫세 왕은 55년 동안 다스리면서 대부분을 최고의 악한 왕의 이름을 올렸어요. 아합하고 버금이 되는데 아합보다 훨씬 더 오래 다스리는 바람에 거의 아합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왕 중에 제일 하나님 앞에 패역한 왕 누구냐 그러면 므낫세를 꼽아도 뭐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뜨거운 불에 후다닥 지나간 게 아니에요. 불에다 집어 던져서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자기가 새긴 우상을 하나님 전에 있는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걸 딱 갖다 놨던 우상 숭배자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저 사람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 저렇게 우상을 숭배하는데? 여러분들 주위에 계시잖아요. 저렇게 우상을 좋아하는데? 저렇게 집에 더덕더덕 여기저기다가 부적 붙여놨는데 저렇게 절에다가 온 힘을 쏟는데 야, 저 사람은 구원받기 어렵겠다 하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와, 혀가 내둘러지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에게는 뭐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면 안 될 것 같은 살기 등등한 눈빛이 있는 분 계셔요, 안 계셔요?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전도할 엄두도 못 내고 그냥 그 사람은 지옥에 불쏘시개로 지옥의 땔감처럼 다 이제 태워질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우리는 못한다라고 우리의 판단과 결정과 경험과 느낌과 감정은 그렇게 반응하지만 그런 분들이 제가 신학교를 갔더니 신학교에 와 계시더라고요. 그런 인생을 살았던 분들이 신학교에 와 계세요. 참 신기하죠. 그런 인생을 사는 분은 진짜 복음이 바늘 끝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세요? 뒤집어 버리시더라고요. 뒤집혀가지고 아둥바둥하고 있다가 결국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신학교에 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런 분들은 신학교에 와서도요, 그 섬김이 아주 특출해요. 그 열심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옛날에 산기도 하던 게 있어가지고 그 뒤에 저희 수리산이 있는데요. 학교 수업 끝나고 도서관으로 이렇게 운동장 가로질러서 가면요, 그 산 위에서요, 개굴 겨울에도 개굴 그런다니까요. 그 특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수리산 위에 기도구를 파놓은데 거기에 늘 가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보는 것, 우리의 들려지는 것, 우리가 느껴지는 것, 우리의 느낌과 감정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하나 꽉 붙잡고 아유, 저 사람은 안 돼. 아유, 틀렸어. 저 사람은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우리는 어떠냐? 그래도 나는 뭐 교회 다니잖아. 나는 그래도 직분 맡았잖아. 난 그래도 예배 드리고 있잖아. 난 그래도 기도 나름대로 하고 있잖아. 난 그래도 전도해야지 하고 하는 부담도 안고 있잖아. 난 그래도 말씀 하루에 2장씩 읽고 있잖아. 그래서요. 그래서 그 또한 우리의 생각과 보여지는 것. 내가 지금 예배 드리러서 앉아있는, 아유 권사님은 믿음이 좋으셔 라고 들려지는, 내가 내 스스로 느끼는, 거기에 우리가 오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감찰에, 우리 경기 동지방의 양평 감찰회에 신수교회가 있어요. 저기 청평에 가면 아침고요 수목원 가는 그 초입에 왼쪽으로 아주 예쁜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가 신수교회거든요. 그 신수교회에 가면 정순구 목사님 계신데, 거기서 저희가 이제 지방에 원래회 기도회로 모이면 그 옆에 뭐 이미 거기가 청태산 자락이잖아요. 그 물이 얼마나 깨끗한 물이 막 흘러내려가는지 몰라요. 막 이렇게 흘러내려가요. 근데 물이 한 발목 정도 오는데, 깊어봤자 뭐 무릎 정도 오는데 막 이렇게 시냇물이 흘러내려가요. 옆으로 쫙 이렇게 흘러가는데 물이 무척 맑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거기에는 뭐 아무것도 사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거기다가 어항을 딱 놓으면요, 어항이 뭐예요? 이렇게 들어갈 때는 아구가 좁아지면서 쏙 들어가는데, 이 물고기가 이 머리가 나빠가지고요, 이제 좁아지면서 들어간 다음에는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좁아진 데 들어간 대로 쏙 나와야 되는데 그 옆으로 자꾸 이제 가면서 거기 갇히는, 그게 이제 어항이잖아요. 그거를 거기다 딱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놓기에도 거기는 수심이 얕아가지고 거기는 뭐 아무것도 뭐 생물이 안 보여요. 살아있는 게 안 보여서, 그때 이제 우리 예준이랑 한번 간 날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콜라 페트병을 가운데를 이렇게 페트병 1.5리터를 이제 이렇게 가운데 몸통을 잘라가지고 걔를 뒤집어서 딱 끼워가지고 어항, 즉석 어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거기다 이게 딱 넣어놨거든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보여주려고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이제 한마디도 안 잡혀도 나중에 다음에 또 잡자, 이렇게. 저는 실패를 이미 다 예상하고 실패했을 때 할 말도 다 이제 마련해 놨어요. 근데요, 거기다 어항을 딱 놓고 예배 드리고 기도회 하고 밥 먹고 나왔거든요.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세요? 거기 고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피레미 같은 거, 요만한 거,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손가락 굵기만큼 굵은 애들이 거기 바글바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거기 진짜 고기 한 마리도 보이지도 않고 고기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에 어항을 딱 놔두었는데 그 안에 이렇게 굵은 고기들이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유, 내가 그래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겠나? 무슨 그렇게 또 하자가 있겠나? 그리고 그냥 주여 그러고 어항을 놓는 거예요. 주님, 제가 좀 뭐 이렇게 완전히 완벽하진 않아도, 제가 이렇게 온전하진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 저 좋게 여겨주시겠죠? 이러면서 이제 어항을 이렇게 놓는 거죠. 근데 의외로 거기 뭐가 막 들어와 있어요? 뭐가 막 들어요? 굵은 죄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굵은 의심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굵은 뭐예요? 미움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굵은 뭐가요? 원통함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보였는데, 없는 것 같은데, 이제 해결된 것 같은데 거기에 그 문제가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안 보인다고 없네,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이 온전히 우리 안에 빛으로 계시지 않으면, 그것을 계속 성령 충만으로 구하지 않으면 그게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딱 드러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드러나는 게 은혜예요. 오늘 므낫세 왕이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우상을, 하나님의 전에 있는 하나님의 기물을 다 치워버리고 거기에 자기가 아로 새긴 우상을 갖다가 놓고 아세라 목상을 거기다가 갖다 놓고 온통 우상 숭배자인 거, 우상 숭배자 막 이런 인생을 막 살다가 1월 성신에게 제단을 쌓고 하여튼 이렇게 그냥 다양하게 뭐 이렇게 하다가, 근데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이 기록이 다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하에 없는 기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절부터 이건 열왕기하 21장에 없는 기록이에요. 그냥 우상 숭배했고 가장 악한 왕이고 뭐 이제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하 우리가 오늘 만나는 33장에는요 이 기록이 첨가되어 있어요. 10절부터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그가 환난을 당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쇠사슬에 묶여서 질질질 끌려갔어요. 그 55년 안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므낫세, 완악한 굳어있는 마음, 안 될 것 같은,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 므낫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였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고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위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도록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영광으로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됐는데 근데 다시 그 자리로 하나님이 되돌려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므낫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절대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지시면 므낫세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돌이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한 일이 뭡니까? 그렇게 한 이후에 15절 16절 말씀,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이제 그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명령하죠. 백성들이 그 하나님만을 섬겨요. 그런데 제거되었던 히스기야 왕 때 제거되었던 산당을 므낫세가 다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도 그 다시 만들어진 산당은 여전히 제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수는 있으나 그 길을 가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못을 받고 못을 빼면 되지만 그 못을 뺀 자국의 흔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깨끗한 벽이면 눈에 그게 딱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못을 박을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박지 않아도 되는 못을 박지 않으시기를 축복해요. 빼면 되지 뭐. 맞아요, 빼면 돼요. 근데 그게 눈에 무척 거슬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돌이킨 자리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그것이 마음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걸 또 사탄이 자꾸 뭐 해요? 참소해요. 그러니까 그 못 박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요. 내 삶에도 못을 박으면 안 되는데 다른 우리 지체들의 마음에도 못을 박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던진 그 툭 던진 한마디가 그 지체의 마음에 못이 박히는 거예요. 아우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그리고 빼면 되지만 그게 여전히 흔적으로 남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므낫세를 우리가 봅니다. 그 므낫세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우상 숭배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주님과 멀리 떠났어요. 주님을 떠났어요. 근데 그가 고난을 당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도 되고 나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 일도 되고 저 일도 됩니다. 우리가 자꾸 제한을 해가지고 안 될 것 같아, 벌써 몇 년이야, 어려워, 힘들어, 다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 우리의 완고한 생각을, 우리 생각의 그 견고함을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반납하고 쪼개고 주님께서 그것을 깨뜨리시도록 그 자리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도가 이 믿음의 결단으로 마무리되고 23년도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사모되고 기대되고 간절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든 자리가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므낫세 같은 왕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니까 돌이켜 주시고 원상복귀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왕으로 마무리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왜 열왕기 하에는 이 말씀이 없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것은 단호하게 보십니다. 근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다 원래 원상복귀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매이지 마시기를 축복해요. 네. 우리의 느낌과 감정에 속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직성에 풀려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 므낫세처럼 반납해야 돼요. 굴복해야 한다고요. 주님, 저를 굴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그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우리 계속 기도하셨던 우리 조동순 성도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지금 우리 임분희 권사님 이제 코로나 확진되셔가지고 격리 중이신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주 집사님 부군 되시는 이희철 성도님이신데요. 우리 이희철 성도님 중국에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확진이 돼서 지금 중국은 코로나 확진자가 거기는 뭐 지린성, 산둥성 뭐 이렇게 되는데 막 1000만 명씩 있잖아요. 하루에 50만 명, 100만 명씩 걸려요. 미국은 10,000명씩 걸린다 그래서 우리가 막 혀를 찼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은요, 하루에 확진자가 100만 명, 50만 명. 근데 이제는 통계를
더 이상 내는 거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통계를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팬데믹이 퍼져가지고 지금 우리 이철 우리 성도님도 지금 거기에서 확진이 되신 거예요. 또 치료를 못 받고 사망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고, 하나님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이 고통 가운데 약을 안 먹으면 막 좀 심하게 아프시고 증상이 있고, 또 약을 먹으면 좀 호전이 되고, 지금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철 성도님 위해서 또 이 고난의 때 문하세처럼 돌이킬 것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마음 만져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남전도회를 위해서 우리가 좀 특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에는 우리 남전도회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사람들로 영적인 호주가 되게 하시고 가정의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 남아있는 대신방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송구영신하는 일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기 중심적으로 또 하나님 송구영신을 또 내 판단으로 결정하여서 주님과 관계없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실버처치를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구원포병대대 그날 우리가 함께 따라하며 기도했던 그 청년들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아버지 앞에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실로암 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